오늘은 말씀망대 41번째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저를 변화시킨 거였습니다. 그게 지금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체험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더 운영을 하는데요. 포럼 그대다라고. 내 치유 사역에 걸어왔던 여정들, 제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어디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러니까 그 간증 영상 찍어가지고 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던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제가 만났던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 그 치유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간증 영상을 2개로 쪼개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조회수가 거의 5,000회가 넘어가던데, 그냥 일반인이 5,000회 넘어가면 좀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를 듣고 저한테 엊그젠가 이렇게 연락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좀 귀에 남아 있는데, 목사님, 복음이 그렇게나 능력이 있습니까? 딱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치유 사역을 하시면 축기 사역,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다, 이게 정말로 치유 사역이다, 그렇게 믿고 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왜 치유 사역을 안 하죠? 그 말을 자꾸 안타깝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해야겠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보다가 제게 추천이 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듣다가 제 번호를 알고 연락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좀 자볼까 그래가지고 한 15분 잤는데 전화가 빡 와가지고 한 30분 또 상담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자기 주변에 그렇게 정신병,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대요.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치유 사역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딱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렇지, 교회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지요. 제가 스타벅스, 이거 명칭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제일 큰 커피, 고급 커피라고 하는 그 커피가 들어왔을 때 자주 다녔습니다. 그 별로 내가 한국에서 맛보지 못한 커피 맛을 맛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보면 이렇게 맛이 별로 없어요. 커피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정작 뭐라죠? 커피 맛이 없어요. 커피는 커피인데 커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옛날 맛이 아니야. 그래서 잘 안 찾아가지더라고요. 제게는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 커피가, 브랜드가.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상품권을 주든지 아니면 급하게 막 이렇게 장소를 편안하게 쓰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가지, 그 외에는 이제 자주 이렇게 제가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게는 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라고 한 말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버림을 당하면 밟힘을 받을 것 아니냐, 지금 교회가 그렇다 말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세상이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 정신과를 먼저 가죠. 약을 먼저 먹잖아요. 아니면은 명상하는데, 요가하는 데를 먼저 찾아갑니다. 아니면은 요즘 달리기가 특효약이라고 찾아갑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짓밟힘을 당하듯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버림을 당한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 조롱당할 수밖에 없고,
인터넷에 우리 랩런트들 잘 알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는 치유를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치유받을까 그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치유가 되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이 그냥 글에 갇힌 그런 문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도 효력이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것처럼요. 지금 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뭘 해도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사회활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복음 받기 전인데 의사 부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주 공부를 잘하고 귀한 집안에서 이렇게 아주 귀한 딸로 잘 자라났어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요. 집안 다 좋으니까 나가고 싶더래요. 집을 뛰쳐나가고 싶더래.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집도 좋고 엄마 아빠 잘해주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가 이렇게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진심 남편이 자기한테 요것만치라도 잘못하면 그거 빌미 삼아서 다 때려치고 집 나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착해. 돈도 잘 벌어. 말도 자기한테 너무 자상하게 잘해. 애들이 나를 괴롭히느냐. 애들이 마음 사고도 안 쳐. 절대 그래가지고 못 나갔대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서 이 사단이란 존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 사람들 속에 있었던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게 한순간에 확 벗겨져 버렸대요. 그러고 보니 자기 아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자기 아들도 그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또 확인받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요즘은 뭔가 이렇게 학적인 뭔가 명칭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대요. 안 돼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신병원 놓게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 진료하게도 그래요. 그래 놓으면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8, 90%가 되는데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오래된 것이 그 사람들한테 문제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사단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지속적인 말씀 사역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 둘씩 이게 떠나가요. 어제 우리 수도권 연합으로 청소년들 이렇게 신학원들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 하기 전에 한 3명 정도 여자 랩런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세 번째 나와서 말한 랩런트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안이 아버지가 폭력 성향이 심하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못 살고 아빠만 집에 남겨두고 다른 모든 가족들 쫓겨나서 다른 부목사님 집에서 한 달간 산 적도 있었대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심한 집안인지 짐작이 가죠. 거기서 오는 그 폭력과 폭언 속에 자기 속에 뭔가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두려움과 그런 뭔가 이상한 영적인 문제들 그게 항상 자기를 짓누르고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게 자기를 확 누르고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막 우울증까지 오고 막 힘들더래.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이게 20살 대학생 들어가면서부터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믿어지더래.
이게 뭐 금방 이렇게 우리 구원의 길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싹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이래서 내가 영적인 문제 있구나. 이게 내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천천히 뭔가 하나하나씩 치유받는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있더라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제가 밉더라도 얼굴 안 보면 되니까 음성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제가 제 음성을 못 듣겠거든 다른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복음을 하나 둘씩 계속 꾸준히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하나 둘씩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빨리 깨트려 버리려고 집중을 하는 거지. 솔직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안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치유사역의 기본 원리거든요. 사단이요 귀신같이 잘합니다. 쟤는 절대 포기하래야 한두 번 오다가 말해야 그러면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쟤는 끝까지 올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짐 싸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대로 그 사람 실제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해야 되고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무기, 이 복음, 이 말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 사단의 망대를 깨트릴 수 있는 무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수류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핀 빼고 던져야지. 터져야지. 그렇잖아요. 수류탄이 갖고 있다 던지면 그냥 무거운 돌덩이 던지는 것밖에 안 돼요. 쇳덩이 던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파괴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그리 들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좀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흘려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내 문제라고 발견이 되면 됩니다.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각자의 상황 틀리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문제에 있습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내 문제가 그냥 우울증인데 왜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붙잡혀집니까? 그거는 조금 내가 힘내면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내게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당연 필연 절대로 붙잡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도록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치유됩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도 정확했지만 복음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지식과 교리는 글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이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흐름이 있다는 거는 운동을 한다는 거고 움직이고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죽어있는 교리로 지식으로 전달한 게 아니고 글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5가지 흐름을 알고 그게 역사하는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 흐름을 알았습니다. 5가지 흐름을 알아야지만 나에게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잡아야지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수류탄 얘기했는데요. 수류탄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려면 핀 뽑고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뇌관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한테 이게 능력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아니, 저 사람한테는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나한테는 또 아니야. 그러면 복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복음은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해결책을 주신 거니까.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서 뭔가 이렇게 죽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터트릴 수 있는 뭔가의 포인트는 내게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바울이 뭔가 이렇게 현장에 던져가지고 터트릴 수 있는 뭔가 뇌관을 터트릴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잘 잡고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서를부터 시작해서 14권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가지 흐름 계속 우리가 메시지 듣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봤습니다. 구약을 들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 이방인에까지 흘러갔는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을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시는 그 일들을 말씀이 흘러가는 거를 바울이 제대로 봤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제대로 봤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기도 응답이 제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내 몸이 산 제사로 드려질 수밖에 없죠. 그게 기도 응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원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강조합니다. 정확한 메시지, 복음이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다른 사람,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문제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는 게 문제 아니냐? 그래서 죄인이 돼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말을 해줘야지 복음을 복음답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려면 짠 나타나가지고 한번 윽박 지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찾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찾듯이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겠냐고. 그렇지 않죠. 나를 알고 내 문제를 알고 내 문제를 진정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는 거, 그게 복음 제대로 밟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현장의 흐름을 봤습니다. 바울이 14권 서신을 쓴 걸 제대로 보면 각 교회마다 일어나는 문제, 갈등, 위기, 요 사건에다가 그 본질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답을 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뭔가 본질적인 답, 니들이 하나님 자녀잖아. 복음을 알고 있잖아.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생활해야 되잖아.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한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봤습니다. 자기가 항상 소원했던 거 땅끝까지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서바나 가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서바나까지 갈 건데 너희를 거쳐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내가 땅끝까지 가야지 세계복음화 되어진다는 그 흐름까지 봤습니다. 요 5가지 흐름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바울이 전달한 이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자꾸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재선정 운동이 자꾸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알았길래,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붙잡았길래 하나님이 이런 흐름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셨고 또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까지 쓰셨는가 오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2가지로 바울이 붙잡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첫 서두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된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앞에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오늘 정의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게 그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복음이 되셨다. 우리한테 기쁜 소식은 그거예요. 그 로마가 땅을 정복하고 개선 장군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 기쁜 소식, 그 단어를 채용해 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복음을 말을 하거든요. 그 소식이 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는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짊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깨뜨리셨다, 이기셨다, 그 내용을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된 게 성경에 계속 흘러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릴 때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사역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실 건데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의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 마리아가 처녀된 몸으로 잉태를 해서 낳지 않습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흐름을 또 성경에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뭘 강조하셨냐? 예수만이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계획은 복음 사역밖에 없어요. 구원 사역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셨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거예요. 구원 사역이 그냥 하나님이 잠깐 자다가 낮잠 자다가 딱 깨셨어. 그래가지고 인간 한번 구원해 볼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고요. 오랫동안 거쳐왔다가 오랫동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져 왔다가 그런 것들이 말만 된 게 아니라 성취되어 왔다가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복음이 바로 너희에게 전달된 것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단순히 누가 하나 가다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돈만 이렇게 줘도 이렇게 기쁘던데 누가 이렇게 용돈만 줘도 뭔가 이렇게 내가 잘 쓸 수 있겠구나 기쁨이 있는데 길 가다가 5만 원거리 돈이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그 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그거 취득한 것도 내게 기쁘던데 나 하나를 놓고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성경 몇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졌고 그게 또 성취가 되어졌고 그 성취된 복음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너무 엄청난 사실이라 우리가 잘 모르지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렇게 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구원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확인해야 됩니다. 내 현실은 비참하고 어렵고 그리고 내 과거는 누구한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정확한 미션까지 주셨습니다. 바울을 부를 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을 삼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를 작정시키셨구나 예정하셨구나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선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찾아온 구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말씀의 성취로 응답 속에 내게 찾아온 구원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왜 내가 받은 구원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로마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영적인 해방이 주어진 겁니다. 속량이라는 뜻은 원래 단어가 상업 용어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포로를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거든요. 저주 재앙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저주 사탄 이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마가복음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끝내셨으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그러면 벌을 주시려 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계획입니까? 속량하셨으니까 속량이 없다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저주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나한테 저주라고 말하고 손가락질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사죄의 확신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하실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죄를 저질러. 아이고 뭐 사죄의 확신이 있다 그랬으니까 사죄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사죄하면 되지. 그게 사죄의 확신의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당하면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문제를 또 당해야 되지? 누가 안 가르쳐 줘도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셨대요. 다 니들이 갚아야 될 거 내가 다 치렀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뭐죠? 문제가 아니죠. 우리를 벌하려 하심이 아니지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받은 존재로 사단에서 노예로 되어 있을 때 반복되었던 그 저주 재앙을 다시 당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방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을 해방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권세 가지고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해석은 내 신분으로 하고 해결은 내 권세 가지고 하고 신분과 권세, 해석과 해결의 답입니다. 그게 영적인 해방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의 신앙생활 자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해방받았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충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적용되는 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법적으로 해결해 놨어. 그래서 니들이 선택을 해. 믿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강요라고 여기더라고요. 아니에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속량의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인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아담이 불순종했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왔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노예에서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5가지로 현장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오래 담아두세요.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해 두세요. 많은 기도 속에 이 복음을 누려가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했던 말을
야곱이 마음속에 간직했더라, 담아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오래 간직해 두세요. 오래 마음속에 간직된 건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영혼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예배에 놓으셨거든요.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붙이시겠습니까? 우리 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내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 벌이를 위해서 그냥 급급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 세계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생명운동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한 그 사람, 세계복음화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 그 사람의 업과 모든 미래는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반드시 나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지금부터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언약만 붙잡으세요. 와, 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만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상황이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뚫려 있었잖아요. 위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138의 언약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임하도록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니 뭐가 일어났냐?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못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되는 건데 복음을 알고 있는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능력 주시고 증거 주셔서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언약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더 마음에 담아둘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신자 속에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기도 속에 응답이 오거든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내가 가진 복음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줘요. 그래서 그 사람도 복음을 누리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세계복음화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제1 계획인 생명운동 속에, 생명사역 속에 내가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세요. 특별히 전도훈련을 받아라, 뭔가 많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응답받으면 내가 불신자 살리겠다, 복음 전하겠다, 생명 살리겠다, 요걸 마음에 품어두시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가는 길 속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17절 6절, 18장 4절, 19장 8절, 10절 무슨 말이죠? 각 지역마다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요원이, 나랑 같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요원이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업의 현장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사도행전 9장 10절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바울의 붙잡은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맡길 만한 그릇이 되면 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맡길 만한 그릇이 되면 돼요. 모든 만남과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오늘 시편 139편도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교동문에서 봤던 거.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나게 하는 걸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가는 길 속에 계속 사기꾼만 있어봐요. 나를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뺏어가려는 그런 악한 놈들만 있어봐요.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명자가 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붙이시는 게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면 돼요. 그래서 복음 조금 알고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정말로 누려지게 하옵시고 이 복음이 정말로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불신자 중에 사명자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